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이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가 가룟유다를 빼고 11명이죠. 나중에 마띠아가 고선됐으니까 다시 12제자입니다.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결단을 해야 되고 또 결심을 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아픔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하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7년을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을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에 왕궁을 옮기면서 다윗성이라고 지으면서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구입을 하지요. 성전토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고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수많은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비도 있고 고난도 있었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곳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져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유대 땅에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유대인들은 시온산, 이 예루살렘이 있는 모리아산을 시온산, 시온성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의 실상은 또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이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능력 또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 이것들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셨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물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만 그러나 승천하시고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로마의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버젓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스승으로 모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를 죽인 역적들, 제자들 입장에서 이 악한 사람들,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은 버젓이 너무나 태평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여전히 호의호식하면서 여전히 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서슬퍼는 권력을 가지고 아직도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피고 있는 그 땅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땅 더 이상 머물러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도 싶지 않고 잊고 싶지도 않은 그 땅,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잊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잊고 싶겠습니까? 당장 떠나고 싶어.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 말에 순종해서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성령 강림의 역사, 펜테코스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도 보면 5절에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맥주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왔지만 자기의 볼일만 보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 끝나고 바로 가는 겁니다. 제사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이 펜테코스테 엄청난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생히 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왔던 사람들이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 로마로 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최소한 15개국 이상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인데 같은 유대의 핏줄을 가지고 왔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다 자기들의 고향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영어로, 중국어로, 프랑스어로, 러시아어로, 아프리카 언어로 다 각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다 유대인들이지만 세계 각지에 퍼져서 살면서 그곳의 언어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유창한 언어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알고 봤더니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이방인들과 통한 이제 혼혈족,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쳐다도 안 보잖아요. 지나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워낙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다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말하잖아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해, 우리말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잠시 갔지만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러나 종거인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온 바데, 메데, 알람, 메소포타미아,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브레네, 그레데, 이 아시아로 다 아라비아로 다 퍼져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누구 하나 믿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겠는가?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은 뭘까요? 진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교회입니다. 여전히 교회. 요즘 같은 사회에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예수 믿으면 모든 공공의 적처럼 여겨집니다. 10월 27일 우리가 전국에서 동성애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는데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동성애법. 동성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 법이 도가돼요. 그런데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동성애 하니까 좋은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권면할 건 아니지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 내 자녀, 우리 형제에게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동성애하는 죄가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죄라서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것이 예루살렘의 법문인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어느 세대나 어느 때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는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뭐 대제사장들만 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만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장사꾼들도 있고요, 사기꾼들도 있고요,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못 가겠다. 예배드리러 못 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적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요, 믿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믿지 않아요. 복음의 현장에 기적의 능력을,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어서 놀라서 그것을 믿고 구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또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당황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조롱합니다. 믿음을 조롱합니다. 진리를 조롱합니다. 생명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음성보다는 악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진리보다는 불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소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나라 말로 복음이 들리는데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요. 귀 아픈 걸로 들려요. 다른 소리로 들려요. 7절과 12절에 사람들이 다 놀라거든요. 다 놀라요. 그 놀랐다는 말은 엑시스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신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을 혼란에 빠졌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이게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진짜? 어느 게 복음이냐? 어느 게 복음이냐?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조롱하며 또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들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시간, 진리 안에, 영생 안에, 구원 안에 머물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27일 우리 이 집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요 깜짝 놀라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10월 27일 이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을 진행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잘못된 박정희 대통령을, 전두환 씨를,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했다. 그들이 하는 집회는 잘못된 집회라고 안 간다고 반대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저랑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동성애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하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